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무엇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 잠이 들 깨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왜 자꾸 물어요? 답하기 곤란하게. 그만 물을까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고, 또 우리는 언제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는 안 된다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까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론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의 때가 아닌데 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번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번개 속에서 전기의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피뢰침을 발명을 했지요.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물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들썩거리는 걸 보고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흘려버리지만은 제임스 와트는 그걸 유심히 보면서 전기 기관차를 생각해냈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청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보고 청년들은 귀찮다고 여기며 돌아갈 때에 로댕은 그 바위를 보고 이 화강암이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처럼 보인다 생각하고 무겁게 들고 내려가서 그것으로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쥐를 아주 징그럽게 여깁니다.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도망갈 때에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한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그 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다가 평화의 상징 미키마우스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있으며 어떤 형편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보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들이 신기하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했냐고 물어봤지요. 진정한 성공은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다른 성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주기적으로 실망에 사로잡히는 병을 앓는 분들이 계셔요. 주기적으로 실망이라는 병을 앓는 몸살처럼 그런 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이 혹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사형통이라는 그것을 기독교 진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이라는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지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뭐든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이 만사형통 신앙 때문에 때때로 절망하고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다가 때로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또 몰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축복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죠. 죄책감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네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빨리 세상 떠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내가 죄가 많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많으면 회개하고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되는데 죄가 많아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해. 또 그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절망의 도구로, 핑계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사형통 바라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신다 봐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해. 지금 해보자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해봅시다. 만사형통,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니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잠깐 지나면 또 왜 안 돼? 왜 안 돼? 여러분, 때로는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주 영혼 없는 믿음이에요. 성공이란 많은 실패도 겪은 끝에 따르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여유를 길러야 합니다. 저희 사택이 인도군에 있잖아요. 인도군에서 과천을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참 요즘 불편한 게 무슨 놈의 도로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아니, 제가 파헤친 적이 언젠데, 지금 몇 년인데. 여러분 자주 안 다니시는 분은 그러시는 몰라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차선도 바로 그었다가 옆으로 그었다가 휙 돌렸다가 매일 다니는 저로서는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내놓고 놓으면 아이고 멋지게 했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는 맨날 파뒤집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에만 여러분 절망하고 그것 가지고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도로 하나도 파 뒤집어야 깨끗하게 만드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파 뒤집지 않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맨날 잘 될 걸로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7번만? 아니요. 8번도 70번도 700번도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게 의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반대로 악인은 어떻다고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일어날 줄을 몰라. 그걸로 끝이요. 그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놓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절친, 최고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 CCM 가수 이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에요. 네, 다윗과 요나단. 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과정 가운데 도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7번째, 성경에 나온 걸로 보면 7번째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쉽이라고 하는 황무지 숲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절친인 요나단이,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원수졌다고 아들하고는 원수 지지 마세요. 아버지하고는 원수라도 아들하고는 절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십 광야의 숲을 속으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 다윗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행동하는 사람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금년의 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 자신일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숲풀에 도망와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요나단의 일성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의 기록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면에서, 게다가 사위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셀 수 없이 피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르게 살고 싶을수록,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하지 말고 힘있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믿음은 파급 효과를 낳으면서 믿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믿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믿음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정신질환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정신질환이 하나 있죠. 의부증, 의처증. 뭔지 아시죠? 네.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을 놓고 너무나 정상적인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니, 뭘 어떻게 했니 의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는 그 의부증, 의처증을 앓는 사람은 그 질병이 일종의 신앙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의심하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지옥에서 사. 그런데 이 의부증, 의처증은 치료가 정말 어려운 난치병이랍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질병은 스스로 환자라고 인지를 해야 치료가 들어가는데, 다쳤네? 삐뚤어졌네?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는데, 의부증, 의처증은 스스로 자인을 안 해. 절대 병 아니래, 자기는. 그리 치료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치병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의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 심각한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격이 아주 지나치게 까다롭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게 많고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실수나 잘못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많다. 이거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릴 때에 자란 환경이 억압적이고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꼭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애한테 아주 다그치는 부모 있잖아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질병을 많이 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취조하듯이 애에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계속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믿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 없습니다. 그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에 철저하게 꼬박꼬박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
신자라는 말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신자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하나가 저는 바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팔이 왼팔을, 왼팔이 오른팔, 이 말 했다가 또 괜히 또 뭐 오른팔 왼팔 얘기했다가 뒤집어 쓴 사람이 있는데, 오른팔이 왼팔을 못 믿고 왼팔이 오른팔을 못 믿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 못 믿고 왼쪽이 오른쪽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불신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오른쪽 왼쪽 안 할게요. 위가 아래를 못 믿고 아래가 위를 못 믿는 거예요. 대각선 저쪽에서 이쪽을 못 믿고 이쪽이 저쪽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서로 못 믿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못 믿고 국민도 정치인을 못 믿어. 어떻게 믿어? 고용주가 노동자를 못 믿고 노동자가 고용주를 못 믿어. 옛날에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했는데 이제는 고용주들도 데모한대. 못 믿겠다. 왜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이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치 지도자도 있고 경제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이러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인 척하는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이런 상황까지 오느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니까 여러분이 의아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나라의 일, 모든 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자신의 한계성을 자인해야 됩니다. 이걸 자인하지 못하면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아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진정한 믿음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런 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건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건 돈으로 해결하면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단 세상의 다른 힘을 더 의지하니 하나님을 믿을 자리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정부, 국가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KTX 타보셨죠? KTX 열차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레일 위에 있으면 그 시속 300km를 달려도 편안하게 안에서 잠을 잡니다. 레일이 없다면 30km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성공이 보장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의 입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정확히 분명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그 다음에 권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두려움을 벗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지만 너하고 상관없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도피 중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고자질을 해요. 사울에게. 그 주민들이 여기 다윗 있어요, 다윗 있어요, 잡아가세요. 사울한테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쫙 포위를 합니다. 순식간에 포위, 도간에 든 지예요. 뭐 요나단이 무슨 말을 했든 어쨌든 현실은 다윗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딱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아까워 다 됐는데, 그러면서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세상에 이럴 수가. 이제 다 됐는데 딱 잡으면 되는데 블레셋에서 아까워라. 그러면서 뒷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다. 셀라 하마느곳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여기와 여기를 분리하는데 요즘 같으면 콘크리트 벽,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큰 바위로 딱 분리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사방의 공격을 다 차단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 주셨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박해, 핍박,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쌓이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셀라 하마느곳,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바위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위로 향한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만을 바라보지만 성도들에게는 방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위로 하늘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방 플러스 원이에요. 사방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2+1 좋아하잖아요. 마트 가면 1+1, 2+1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2+1 있으면 웬만하면 사요 그거. 에? 우리는 4+1, 사방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복한다, 이겨낸다, 극복한다, 영어로 뭐예요? overcome. over, 위에서부터 come, 온다. 뭔가부터 위로부터 덮는 것이, 걸치는 것이 내려온다. overcome. 그게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흠없고 용모 준수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고등교육을 받게 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왕에게 특별히 수종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택하죠. 왕은 그들이 모든 일에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사자굴의 위협을 눈앞에 놓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에 삶의 중심 두기보다는 거룩한 삶의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높은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금방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한 말이에요. 투표를 통한 대권이 아니에요. 이건 임명받는 왕이에요. 세습받는 왕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너 다음이다. 네가 왕이다. 다윗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에 비해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뒤를 쫓고 괴롭힐 때에 다윗이 한 번은 어디로 도망했는가 하니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정말 멋지게 넘겨뜨린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오죽 급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요? 예? 완전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다윗이 죽는 건 시간 문제. 딱 도망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바로 알아봤어요. 저거 다윗이다. 골리앗 죽인 다윗이다. 제발로 찾아왔는데 도가내던 쥐야. 죽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둥에 기대가지고 침을 쑤이며 지질 흘리면서 기둥을 벅벅 긁고 있잖아요. 아주 연기 대상, 벅벅 긁으면서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위기를 극복했지만 다윗 마음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거 살려고 한 짓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경험 없을 대부분일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정신 나간 정신병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건 미친 거 우리가 죽여봐야 뭐 하겠냐, 보내라,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때 그 장면에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있어요. 시편 34편 6절로 8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앞에서 사울 왕이 쉿 광야에 있는 다윗을 포위했을 때처럼 기적적으로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그 포위망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던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이 말씀에 17절 가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해도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도 다윗보다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성공 요소를 IQ가 많이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IQ가 뭐죠? 지능지수잖아요. Intelligence Quotient. IQ, 지능지수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요 EQ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EQ가 뭐죠? 감성지수, Emotional. 감성지수. 그런데 어떤 분은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OQ가 높아야 된다. OQ, Overcome, 극복지수. 극복지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극복지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Born Again이라는 책을 냈어요. 중생이 아니고 이 사람의 책 제목이 Born Again인데요.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더라는 거죠. 첫째 종류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그러고 맨날 벽을 향해서 자기 머리만 쾅쾅 쥐어박으면서 자해하는 사람. 야, 이제 소망 없어, 이제 끝이야,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사람은요, 한숨 푹푹 쉬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머리를 쥐어박을 용기도 없고 아프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되어가는 사람. 세 번째는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언젠간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딱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 고통과 아픔 중에 일어설 의지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